집사님. 반가워요. 자, 악수 한번 하시고. 자, 앉으세요.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사람들 TV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삼마교회 안수집사 김봉명 집사라고 합니다.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는 좋은 채널로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과 인생 이야기를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 사업장이신 거죠? 예, 그렇죠. 지금 그러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예전에 선교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뭔가 나름대로의 그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마침 또 귀한 또 스승님을 만나 뵙고 그분 밑에서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대체의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추나와 또 해부학은 또 의대의 교수님들 밑에서 공부하게 되고 지금 이런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체의학. 예, 대체의학. 대체의학 중에서도 네. 이제 카이로프랙틱 쪽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대칭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한의학적으로 인맥을 이렇게 중간에 잘랐었을 때 왼쪽 눈썹, 오른쪽 눈썹, 왼쪽 눈, 오른쪽 눈, 콧구멍도 마찬가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 흉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쇄골, 양, 수평을 맞추고 네. 그리고 갈비뼈 12개, 12개. 그리고 어디가 배꼽, 센터, 네. 그리고 치골 관절. 그리고 어떻게 어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이 수평이 맞아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주관절도. 우리 손도 보면 이게 일자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살짝 이렇게 틀어지죠.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물동이 들고 다니라고. 네. 그리고 손가락 5개, 5개. 이 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리도 그렇고. 고관절의 수평의 위치, 좌골의 수평의 위치.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만 갖다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늘 습관이 안 좋잖아요. 그죠? 잠을 잘 때에도 바른 자세로 좀 자야 되는데 뭐 옆으로 이렇게 웅크려서 잔다든지 아니면 뭐 다리를 늘 꼬아서 산다든지 그러면 좌우 밸런스 구조가 깨어지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에 영향을 주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과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김으로 통해서 기능들이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병으로 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대로만 자기 위치에만 갖다 놓으면 건강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교정을 해보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런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렇죠. 그런 교정을 하는 게 카이로프랙틱이다. 그렇죠. 이제 이 교정요법은 서구권에서 부를 때는 카이로프랙틱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중국 쪽에서는 추나요법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옛부터 내려오는 그 교정법이 있었어요. 활법이라고 그러고, 우리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옛날에 적골원이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교정요법인 거죠. 그럼 집사님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2001년 12월 달부터 2001년? 예, 발을 디디고 지금까지 오니까 글쎄 한 23년 정도 됐다 봐야 되나요? 그럼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겠네요. 예, 교정하기 쉬운 사람들도 있지만 도저히 이 사람은 어떻게 교정하지? 뭐 진짜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고 최근에는 아토피 환자들도 또 많이 교정해 본 적도 있어요. 아토피는 피부 아닌가요? 피부인데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심한 거야, 이 아토피가. 온몸에 그냥. 그런데 이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토피로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셨죠? 그랬더니 그냥 혈액순환이 좀 좋아지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한의 쪽에서는 폐의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에 문제가 온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숨을 쉴 때에 폐만 숨 쉬는 것이 아니거든요.
95%는 후 그러면서 이렇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 폐가 교환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숨을 쉴 때에 산소를 들이쉬면서 그 독소를 배출해 주는 역할을 이 폐가 감당하는데, 폐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폐로 가는 신경이 눌려 있게 되면 독소 배출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5%는 피부가 숨을 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게끔 골반을 교정을 해주고 폐의 기능을,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들을 교정을 해줌으로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장 같은 경우에는 소변으로 통해서 또한 독소를 배출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장은 대변으로 통해서 신장과 대장의 그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이 아토피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던 거야. 근데 좋아지는 속도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좋아지더라고. 아토피를 많이 호전되게끔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럼 집사님은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교회 간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시골에서 농길을 이렇게 따라서 풀밭을 지나서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러면 시골이라 하시면은 지역이 어디셨어요? 경상북도 김천. 김천. 지금은 뭐 행정구역이 김천시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군 지역이죠. 면 지역의 시골 교회. 그 처음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냥 친구 따라서 이렇게 교회 가게 된 것이 그냥 좋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하시게 되셨어요? 시골 교회에 이제 학생회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또 학생회 임원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찰회, 노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시찰회에 세미나를 하게 됐던 거예요. 여름 수련회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은혜를 처음 받아본 것 같아. 임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교육을 받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냥 왠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 대종손 집안이거든요. 대종손이요? 그러니까 이 종손도 보니까 소종손이 있고 대종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종손 집안에 우리 형이 장손이고 내가 이제 차손이지. 근데 제사만 제가 이렇게 세려보니까 5대조까지 지내니까 10번. 거기에다가 설명절, 추설명절, 그리고 또 그 외에 10월 달에 되면 뭐 시제 같은 것도 지내고, 뭐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한 1년에 10대번은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제사밥만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꼭 먹고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 저희 아버지가 종손으로서 보면 예수 믿을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건 자기 자식인 거야. 네. 근데 우리 형이 그때 너무너무 많이 아팠었어. 어떻게 아픈? 조금 이렇게 영적인 건데 이거는 뭐 병원에 가서 해결될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줘야 될 일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아버지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냥 주먹으로 땅을 팍 때리더라고. 나는 예수를 못 믿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팔을 부러뜨렸어. 팔을 부러뜨려? 예. 그냥 이렇게 쾅 때렸는데 이 팔이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기부스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그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증거로 그냥 이렇게 팔을 부러뜨리신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할머니는 주일날 저녁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고, 저희 어머니는 수요일 저녁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완고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금요일 날 새벽 기도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으셨어. 종손이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까 제사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대종손이다 보니까 종중에 있는 어른들이 다 모여갖고 회의를 한 거야. 회의의 주제가 뭔가 하면, 자, 종손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앞으로 제사도 안 지내고 그 10월 달에 경상도 말로 모사도 안 지내니까 그러면 그 모든 종답을 다 내놓으라고. 종답이 종중의 땅,
아, 땅? 그러니까 논도 그렇고 농사 짓는 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땅을 다 내놓으라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이 그 종답을 빼면 아버지의 개인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시더라고. 다 가지고 가라고. 오.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셨어.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종답이며 모든 밭이며 논이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가지고 가라고 다 내놓더라고. 그 결단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결단하고 믿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사 지내는 거는 아버지는 제사상 앞에 절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집안이 종손 집안이기 때문에 팔촌 할아버지들까지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야. 종손 집에서. 네. 그런데 제가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거야. 그때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제 믿었는데 우리 가정이 형이 아픔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이게 제사 문제는 우리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집안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근데 어떻게 또 말씀을 찾아도 꼭 그런 말씀을 찾게 되더라고.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이렇게 펴었더니 그런 말씀을 찾게 된 거야. 네. 그럼 결국은 너희가 이 제사를 지내지 말고 지내서도 안 되지만 이 집안에서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끔 하라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지사님들을 제가 상담을 하자고 장로님께 건의를 상담을 이제 요청드리면서 장로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고 우리 가정도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저희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이런 제사 지내는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명절인데 팔촌 할아버지들까지 다 오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나도 정리했다. 제사상 끌어엎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안수지사님들도 나도 집안에 있는 제사상 끌어엎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도 제사상 끌어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친척들이 다 오셔가지고 할아버지들도 오시고 이제 제사 음식은 이제 딱 해놓고 한 줄로 쫙 서서 이제 절을 하려고 그럴 때 내가 다른 방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이 모든 제사 문제를 오늘 끝을 내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너무 무섭고 사실 저희 작은아버지들이요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다 전과 기록이 있어. 심지어 작은아버지 중에 한 분은 삼천교육대까지 갔다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꼭 그런 집안이에요. 너무 무섭죠. 그렇지만 이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딱 잡고 제사 지내는 방으로 간 거예요. 제가. 네. 가서 제사 지내려고 엎드리려고 할 때에 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죄송하지만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쳐다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예수님의 법으로 우리는 살고 싶다고. 그러니 어떻게 이 제사상을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며 그 앞에 절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사를 하게끔 제가 좀 막았어요. 네. 심지어 이제 뭐 절을 하려고 하는 분은 네. 제가 막 절을 못 하게끔 그냥 네. 이렇게 세우고 막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지.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들이 난리 났죠. 엄청났어요. 이 영적 전쟁이. 심지어 삼천교육대 갔다 오신 우리 작은 아버지는 지게 짝대기로 때려서 죽이겠다고. 근데 무슨 용기인지 죽음이 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죽이시는 거는 좋은데 제사는 안 된다고. 와. 그냥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하도 그냥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말도 되다 안 하는 애가 할아버지들 앞에서 그냥 그 난리를 지기니까 한 명씩, 두 명씩 그냥 가시더라고, 그냥. 그런데 이제 팔촌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네. 그 할아버지는 가만히 앉아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다가 이제 다 가고 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나 혼자 절만 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일어서서 절을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세웠어요. 할아버지 안 됩니다. 절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 혼자 절만 하고 간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절하시는 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또 절을 하시려고 그래.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세우셨어. 네. 세웠더니 할아버지가 가시면서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두 번 다시 이 집안에 발을 디디면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고. 그러시면서 그냥 가셨어요. 근데 진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12, 13년이 지났는데도 설날이 되면 또 추석 때 되면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가도 세배를 하러 가도 만나 주시질 않으세요. 아직도? 돌아가셨지. 지금. 그러니까 이야 그게 영적인 게 엄청난 거더라고. 그때 당시엔 그러면 부모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예,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영적 전쟁을 했었을 때 아버지도 너무나 어이없어서 바깥으로 나가시고 우리 형도 다른 방에 가고 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어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다 정리를 쫓아냈지, 제가. 혼자? 혼자서 다 쫓아냈어. 쫓아냈더니 저희 어머니하고 제 여동생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거지. 이제 기도를 하고. 근데 참 이게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거야.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야, 하나님이. 아마 저는 지금 뭐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하는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제가 응답받은 게 있는데 그때 내가 너를 쓰려고 생각을 했다고. 네. 이런 얘기하면 좀 눈물이 날라 그래. 많은 세월들이 지났는데 그 당시로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예수 믿는다고 작은아버지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욕도 하고 이게 영적인 거더라고. 뭐 이 영적인 거는 형과 동생도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축복을 주셨어요. 어떻게요? 한 2, 3년 있다가 집을 지었는데 네. 이제 1992년도에 그때 제사 지내던 집 대신 새로운 그렇지, 집을? 새로운 집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아주 오래된 이 우상이, 이 부처 같은 그 우상이 그 우리 집에서 떠나가는 꿈을 꾸었대.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그냥 나가더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면에서 제일 큰 집을 지은 거야. 내가 그 당시에 저희 그 이모부가 건설회사 다녀서 그 설계도를 내가 가지고 왔었거든. 근데 그 설계도상에서는 24평이에요. 네. 우리가 뭐 아파트 24평과 단독주택 24평은 좀 틀려요. 네네. 그만큼 커. 그런데 이제 그 집을 짓기로 하고 이제 오신 분이 그 설계도를 보시더니만은 그러시는 거야. 집은 이렇게 짓는 거 아니야. 이러시면서 줄자를 나한테 딱 주면서 가지고 가래. 그래서 내가 줄자를 끌고 이제 갔는 거죠. 갔더니 한참이라고 할 건 없지만 쭉 가니까 그 정도 됐어.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표시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게 예를 들면 정사각형이 돼야 될 것이 직사각형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집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설계도상으로 지은 게 아니지. 지금도 뭐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여기서 저까지 뛰어다녀. 그 정도로 집이 커요.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는 이렇게 큰 집에서 이제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라. 우리에게 그 집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축 자재들이 다 비쌌는데 그 해만 건축 자재값이 제일 쌌대요.
그리고 이 앞에 모든 종답을 다 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집질 땅이 네,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가지고 땅을 또 사게끔 하셨어. 그래갖고 논을 그 당시에 이제 뭐 큰 논도 사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논 옆에다가 집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해.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리고 혼자 믿지 말고 사모님과 이제 아내들 분과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선물 하나는 줄 거라고. 나는 이거 확신한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선물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 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제가 물어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내가 받고 싶은 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걸 놓고도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1년인가 2년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군대 제대하고 직장을 이제 가게 됐는데 대기업이고 직장은 좋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직장을 간 거야. 그게 뭔가 하면 술회사를 갔어요. 술 회사요? 술회사. 국가 자격증이 있었는데 이 네. 환경 쪽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기능직 쪽으로 이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술을 먹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신고식을 술로 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술을 먹게 되더라고요. 월급은 진짜 엄청 많이 주더라고. 3년 정도 일하고 집을 분양을 받았으니까, 아파트를. 24평. 그리고 육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회사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 좀 여기서 좀 빼주세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00년도 3월 달부로 제가 사표를 썼죠. 교회 오전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들어오면서 술을 사갖고 와. 그래가지고 집에서 술을 먹고 있어. 중독 아닌가요? 예, 거의 알코올 중독이죠. 한마디로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종손 집안을 휘어잡으시던 분이 또 은혜의 시간도 있는데 또 방황의 시간들도 있더라고.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맞죠. 그 은혜에 하나님이 집을 주셨음에도 또 나중에 결국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산 그 집을 한순간에 다 날리게 된 거야. 집에서 혼자 살았던 게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에 이제 부산에서 온 장애인들이 있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여관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거야. 같은 교회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여관비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그분들이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 결혼 전까지는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셔도 될 것 같다고. 나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죠. 24평 분양받은 아파트. 그 뭐 교회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교인들도 김봉명 집사가 참 대단한 결단을 했다. 쉽지 않은데. 근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망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같이 이제 그것도 술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뭔가 하면 포장마차라도 자기네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포장마차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그 돈을 제가 다 대드린 거예요. 포장마차 할 수 있게끔 네. 뭐 니아까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걸 제가 다 해드린 거야. 그것도 카드 빚내가지고. 그런데 포장마차다 보니까 무허가잖아요. 네. 그 경찰들한테 또 이렇게 해체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망한 거지 한마디로. 네. 근데 어느 날 또 같이 술 먹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식당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네들이 이런 음식은 못하지만 주방장을 채용하고 일하는 서빙 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식당을 하나 인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이제 이야기 와중에 내가 이분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빚을 내서 내가 차려줬단 말이야. 그런데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 그 모든 부채를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야. 내가 빚을 내서 내가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았죠. 팔았는데 그것도 IMF 때. IMF 기간 중에 이제 집을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제 가격을 못 받은 거야. 엄청난 손해를 봐가면서 그 집을 팔아서 결국 그 모든 빚을 갚고 200만 원이 딱 남더라고.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갖다 드렸어.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죄송하다고.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맨날 술 먹고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이렇게 살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제가 쫄딱 망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복을 받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그 100만 원을 드리고 그 100만 원은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100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제가 그냥. 그러면서 1년을 살았죠. 1년이요? 네. 뭐 제가 어느 기도원이라고는 이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주 깊은 산속에 있어요. 거기서 뭐 농사도 짓고 봄이면 산나물도 뜯고 또 이제 기도원 오시는 분들이 또 기도원에서 이렇게 역까지 좀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다 가지고 가셔도 제가 몰고 다니던 차가 있었거든요. 네. 다마스. 네. 그 다마스 차 있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차 운행을 제가 많이 해드렸고. 근데 이제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원의 특징이 응급실이야. 응급실?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고 타락하고 나 같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기도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1년 동안 회개하면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 저 인생 절대로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술도 끊고 뭐 담배 피운 건 아니었으니까 회개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일산에서 개척하신다 그래서 개척 멤버로 제가 이제 일산에 와서 이제 파주 일산 이쪽에서 지금 20몇 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거고 뭐 여기가 제2의 고향이 돼버렸죠. 아, 그럼 기도원에서 1년 사시고 일산으로 올라오신 예, 거예요? 올라왔죠. 와가지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지하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수는 좀 넓었어도 좀 뭐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뭐 그렇게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온돌로 돼 있는 식당 겸 뭐 그냥 방처럼 썼죠, 제가 1년 동안은. 아니, 그러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 일은 그 이제 남은 게 이제 다마스 차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하면 제가 새벽에 우유 배달도 하고 벼룩시장 뭐 가로수 이런 정보지 네. 정보지 이제 배달을 해서 이제 생활을 했죠. 20대부터 가졌던 비전 하나가 있었는데 나는 앞으로 선교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늘 했었어요. 나는 선교를 해야 돼. 선교를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 그래서 선교를 하려면 나름대로의 좀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찰나에 이제 제 스승님을 만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분 밑에서 제가 3년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무료 배달을 하고 그리고 서울로 가서 이제 제가 3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이제 참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일을 하면서도 늘 제 마음에 있는 거는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를 쓰신다. 늘 입버릇처럼 제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쓰신다. 이거를 늘 그냥 입버릇처럼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은 내가 뭐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쓰실 때가 올 거다. 그 기도 때문인지 제가 보면 지금 열방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예. 하시면서 그 지하 교회에서 생활하시고. 예. 한 1년 정도 생활했더니 네. 아니, 목사님 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김 집사 이제 나가라. 이제 원룸이나 그런 거 얻어서 나가라. 근데 1년 생활을 했더니 야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와 이게 뭐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 나는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아니 왜 나갑니까? 여기 이렇게 좋은데 그랬더니 내가 개척 1년 했더니 남은 모든 자산이 다 바닥이 났다. 그러면서 나도 집을 정리했다. 이제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지하에 애기들, 그 당시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그 애기도 있어요. 내가 지내던 그 지하실에 그 당시 겨울이 추웠으니까 뭐 스티로폴 같은 것도 새로 이제 하면서 좀 따뜻하게 해서 목사님도 거기 한 2년 가까이 사셨던 것 같아. 목사님도 그 당시에 그게 연단의 시간이었었어요. 목사님도 보니까. 그럼 지금은 지금은 목사님은 목회 사역도 하시지만 이 수도권에 부총장님이 돼 있습니다. 와. 젊은 나이에 저보다 3살 정도가 많으시거든요. 상담학 쪽에 이제 그 굉장한 재원이세요. 그리고 부총장님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연단을 받았지만 어려웠을 때 우리 목사님도 같이 연단을 받으신 것 같아. 그리고 그 일이 연단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학원 사역 쪽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세요. 전국의 교도소들 다 다니면서 교정 사역들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을 받으신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뭘?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목사님과 같이 교회 개척을 13년을 그렇게 했었는데 뭐 지금 같이 목사님과 사역은 같이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이럴 때 목사님은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같이 개척하면서 나름대로 육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나는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사역했던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목사님을 내가 그리워했고 이거는 목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늘 기도하고 정말 내가 목사님을 항상 존경한다는 거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삶과 죽음 앞에 한 3주 동안을 실험했었을 때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목사님 얼굴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만큼 내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목사님을 생각했다라는 거.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김복명 집사는 내 친동생과 같은 그런 존재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예. 아니, 나는 이렇게 내 인생에서 내가 진짜 이런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 이런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한 13년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었어. 나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좋았었어요. 예.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예. 교인들은 교회 개척하면서 그렇게 뭐 별로 없었는데 너무 행복했었어. 그렇게 지하의 개척교회에서 목사님과 그런 스토리가 있으셨고 스승님한테 2001년도부터 3년 동안 이 기술을 배우셨다고. 그렇죠. 네. 제가 2005년도 2월 26일이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샵을 오픈을 하고. 샵이라고 하면 교정하는. 네, 오피스텔을 이제 오픈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나한테 자기 몸을 맡기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연고가 일산도 아니고. 근데 이제 샵을 계약을 하고 그 목사님이 월요일 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김 집사 나 좀 따라오래. 그래서 어디로 가시게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어떤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가지고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이제 광고 시간에 목사님들 앞에 이제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김복명 집사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참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김복명 집사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광고를 하셨는데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야. 집사님 잘 만났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모가 디스크가 너무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오늘 오후에 수술을 받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교정을 해주시면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이제 간 거예요.
사택에. 네. 갔더니 이제 사모님이 안방에서 이렇게 우리 의자, 이런 의자 있잖아요. 롤링 의자. 이거를 잡고 목사님과 내가 둘이서 양 어깨를 받치면서 이렇게 끌고 거실로 나와서 이제 교정 침대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펴서 그 위에서 교정을 한 20분 해드렸어. 네. 그런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한마디 진짜? 해봐도 처음 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냥 벌떡 일어나셨어요. 네. 일어나시고 혼자서 화장실도 다니시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놀래고 교정해준 나도 놀랬어. 아무리 그렇지 지금 디스크가 악화돼가지고 지금 수술실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멀쩡해지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주에 사모님을 3번을 해드렸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주일날이 왔는데 예배 드릴 때 사모님이 멀쩡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온 교인들이 다 본 거지. 네. 아니 그러면서 도대체 사모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게 이야기가 되면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것만 바빠진 게 아니라 네. 목사님이 노예에 가가지고 또 소개하는 거예요? 노예 목사님들, 시찰의 목사님들한테 다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갖고 그분들이 또 다 저한테 찾아오셨어. 와, 대박이다. 그 당시에는 제가 목사님들은 그냥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결국은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집사님 그럼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2005년도에 12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교역자로 이제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오셨어. 그 전도사님 부부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었어.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지사님, 저는 이 교회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자기네들이 이 교회에 온 거는 김봉명 집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제 나이가 36이었거든요. 36. 그 당시는 지금은 뭐 진짜 결혼들 늦으셨네요? 예, 결혼 많이들 늦게 하시지만 제 나이 또래에 그 당시 36은 많이 늦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무슨 결혼을 시키겠다라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오기 전에 그 앞에 그 교회에 사역하시면서 저희 집사람이 전도사로 있었단 말이야. 전도사로 있었는데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11월 1일 날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네. 제가 끌고 다니던 차가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이 카센터를 가봤더니 못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새벽기도 차 운행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 차로요? 이제 차가 이스타나였어요. 이제 쌍용에서 나온. 다마스는 언제 하고 그때는 팔았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그 차로 이제 그 교회 차 운행을 새벽기도 운행을 했는데 제가 주님께 기도하기 주님 차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아무도 못 고친다잖아요, 주님. 그러면 새벽기도에 내가 차 운행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가 운행할 수 있는 차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당시에 기아에서 나 스포티지가 새로 이제 나왔는데 참 좋아 보였어요. 하나 요즘 스포티지가 아주 예쁘게 잘 나왔던데 그런 차 하나 주십시오라고 한 일주일을 기도했더니 아니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너를 놓고 기도하는데 너 차 하나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지금 내가 카니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랜드 카니발. 네, 그러니까. 그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예요. 그랜드 카니발 내가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색깔은 무슨 색깔이 좋으냐고 그러더라고. 새 차를? 그래서 하얀 그 진주색이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거 절반은 대줄 테니까 나머지 절반은 너가 할부를 끊어서 그렇게 인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와. 그렇게 해서 제가 차도 또 그 다음날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차를 받게 되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우리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결혼을 시키려고 네. 먼저 일단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준비. 낡은 이스타나로 우리 집사람을 만나러 갈 수는 없잖아. 금방 나온 하얀 그랜드 카니발 그거를 끌고 딱 가서 만나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 두 번째 만날 때부터 제가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냥. 두 번째부터. 제 손님인 어떤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 내가 소개팅을 했는데 참 마음에 든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언제 만나기로 하셨냐고. 그래서 뭐 며칠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집사님이 그 만나기로 한 날 저한테 찾아오셔갖고는 진짜 예쁜 꽃을 저한테 만들어 갖고 오신 거예요. 직접. 근데 내가 지금까지 봐도 그렇게 예쁜 꽃은 처음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꽃을 예쁜 거를 가져오셨냐 그랬더니 지사님 그 자매님 만날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꽃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서 잘 될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잘 될 네. 거예요 그러길래 꿈을 말씀해 주시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말씀해 드릴 수가 없고 잘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가신 거야. 그래서 그 꽃을 집사람을 만나면서 아니 꽃이 있으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면서 꽃을 내가 선물을 했던 거야. 결혼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마다 찾아갔어. 내 일 마치고 그 교회가 또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찾아가서 결혼해 달라고. 결혼해 달라고. 한 달 가까이 돼서 이렇게 청혼을 했더니 결혼을 해 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내년 5월 달이래. 아니, 이제 12월 달이 다 됐는데 내년 5월이래. 그래서 내가 아니, 연말은 매듭을 짓는 거고 연초는 시작하는 건데 무슨 내년 5월이냐고. 그냥 올해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올해 캐봐야 한 달밖에 안 남은 건데. 그래서 그거 설득하는데 또 한 일주일 걸렸어요, 제가. 올해 안에 끝내자고. 그래서 결혼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길래 그냥 바로 저희 시골의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올해 12월 달 안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결혼 예식장을 못 잡으니까 그 당시 12월 29일이 목요일이었어. 네. 목요일 오후 2시가 좋을 것 같다고. 그냥 목요일 오후 2시로 내가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이러니까 아니 어머니가 이거 생뚱맞게 갑자기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장인어른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장인어른을 만날 때 그때 이제 우리 처남 그 첫째가 돌을 이제 맞이해가 돌잔치를 한 거야. 장인어른이 이제 전라도 남원에서 이제 올라오신 거야. 아예 청첩장을 제가 만들어서 갔어. 청첩장을 12월 29일 오후 2시 김천의 자유예식장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장인어른이 그걸 보더니만은 내가 이런 결혼을 시켜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처음 만나면서 청첩장을 만들어 갖고 오느냐고. 그런데 내가 그 장인어른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고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제가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이 장인어른을 만나러 이제 가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잠잠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는 알게 될 거라고. 너는 잠잠하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의 어떠한 질문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우리 큰 처형이 장인어른이 어떤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 아빠 왜 그런 게 중요해. 지금 순화 시집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 큰 처형이 다 알아서 했어.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장인어른을 우리 큰 처형이 다 설득을 했고 장인어른이 그래 결혼하라고. 그렇게 이제 사인이 떨어져서 12월 29일 날 평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결혼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누가 평일 날 오후 2시에 결혼을 하는데 오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사람들 안 올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냥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간단해요. 올 사람은 올 것이고 안 올 사람은 안 올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올 사람은 올 것이고 안 올 사람은 안 오죠. 근데 진짜로 그 예식장이 꽉 차버린 거예요. 와.
근데 심지어 내 친구는 논에서 일하다가 장화 신고 일하다가 연락을 받고 야 복명이 장가 간대 그러니까 아니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장가를 가냐 그러면서 장화 신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냥 그 예식장이 그냥 꽉 차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또 이렇게 뭐 그렇게 결혼해서 우리 예언이 놓고 또 뭐 우리 예진이 놓고 애들 엄마한테 참 고맙고 감사한 거는 비전이 같아요. 열방의 이방 민족들 우리가 선교하는 이 모든 일에 참 저를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비전이 맞지 않으면 서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집사님한테 한마디 하실까요? 예언이 엄마 김순하고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민족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이 사역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집사님이 사경을 헤매신 기억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2021년도에 12월 달에 한 달을 코로나에 걸려서 제가 사경을 헤맸었죠. 한 달 동안요? 예. 삶과 죽음 앞에 네. 거의 경계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날 확률보다는 죽어야 될 확률이 더 많았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제가 치료를 받았었는데 병원에서 집사람에게 3번이나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곧 돌아가시니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 당시에 델타 코로나에 제가 끝자락에 딱 걸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걸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이렇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다 걸렸으니까 보건소에서 이제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면서 산소 포화도를 매일같이 그걸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제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 이제 보건소에서 전화 와가지고 지금 앰뷸런스 차를 보낼 테니까 짐을 정리하셔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언이 엄마 내가 지금 요나의 물고기 뱃속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 파주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고 거기서도 제가 이제 호전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병원에 같이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이제 내일 퇴원한다고 지금 옷 정리하고 있는데 네. 병원에 그 의사분들이 더 큰 병원으로 지금 가셔야 되겠다고. 지금 수도권에는 대형 병원에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방에 좀 큰 병원이 있어요. 이 코로나 전문 병원이더라고. 이게 대학병원인데 이제 거기에 딱 자리가 하나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갈 거냐고 묻길래 그럼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제가 가서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기관절개를 하실 거냐고. 제가 안 하겠다 그랬던 거야. 그걸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 죽어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분들이 지금 금방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근데 내가 그걸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안 하면 내 몸이 더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싹 들었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남편분이 너무 위독합니다. 지금 기관절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분은 안 하겠다 그러는데 보호자가 얘 동의만으로도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길래 집사람이 무조건 해달라고 네. 이야기했던 거야. 네. 그런데 이제 그러자 제가 이렇게 잠이 이렇게 들어서 조금 있는데 누군가가 목에다 꼭 느낌에 쇠말뚝 같은 거를 막 박아 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목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야. 제가 한 21일 동안을 거의 수면 상태에서 21일이요? 21일 거의 코마 상태예요. 코마 상태. 그렇게 이제 잠을 재웠더라고요. 그게 사람으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재운다고 그러더라고. 코마 상태인데도요. 누군가가 나를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손발을. 아주 깊은 곳에 아주 캄캄한 곳에 꽁꽁 묶여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꿈이라면 하루가 지나면 꿈에서 깰 거 아니야. 그런데 하루가 지난 것 같은데 또 묶여 있는 거야. 내 느낌에 또 하루가 지난 것 같은데 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깨어나고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산소 공급하고 네.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거 본능적으로 이렇게 쳐버리면 내가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침대에다가 양손 양다리를 다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속에서 계속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나를 구원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나를 구원하였도다를 계속 기도한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복음이 서쪽으로 백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서 저 히말라야 산맥 티벳산을 넘어서 이 복음이 전거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거는 저 히말라야 산맥 티벳산을 넘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 그리고 백두도 예루살렘까지 가라고. 뭘 봤냐면 아니 각 나라마다 감당해야 될 선교 지역이 있더라고. 미국 교회가 담당해야 될 지역과 한국 교회가 담당해야 할 지역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담당하는 지역이 너무너무 넓은 거야. 뭐 아프리카 저 오지에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까지 우리 선교사들이 다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그랬어. 그런데 문제는 그 선교사들이 받는 고통을 내가 그대로 다 앓는 거야 내가 이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저 아프리카에 왜 우리 선교사들이 저기까지 가야 됩니까? 이 근처에 있는 유럽 교회 아니면 저기 호주 교회, 뉴질랜드 교회, 미국 교회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선교 지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한국 교회가 복을 받는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던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우리 선교사가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감당하라고 우리 한국 교회에게 준 그 사명인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살려주시더라고요. 살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더 이상의 것을 난 너에게서 요구하지 않겠다. 네가 지금 받았던 이 고통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네가 받았단다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깨어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 하나님, 나는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잘못한 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거의 극단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서 왔고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금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내가 예수님께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맞아. 너 진짜 인정한다고. 그런데 너를 쓰다가 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너를 쓰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쓰려고 했더니 아직도 너는 너의 혈기가 있고 네가 바뀌지 않은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번 일로 통해서 너의 그런 혈기도 죽이고 너를 더 연단을 시켜서 더 정금같이 나는 너를 쓰고 싶었던 거야. 제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내가 주님께 가졌던 그 의문들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선교의 사명으로 정말 크게 사용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셔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사실 이게 폐는 한번 이렇게 경화가 되면 굳어 있는 것들이 잘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도 폐는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너무 빨리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현업에 복귀할 수 있었고 지금은 좀 달린다든지 좀 무리하면 확실히 또 그 후유증은 좀 있어요. 숨이 많이 찬다든지.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들은 없고요. 일반 병실에서 하룻밤 잤어. 그리고 나서 퇴원을 했어요. 제 아내는
한 달, 두 달 아마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제 일반실로 오면 이제 그 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먹을 거 하면 한 보따리 싸들고 왔는데, 그 다음날 퇴원했어. 그리고 건강을 진짜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을 주셨어. 집사님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진짜 주위에서 많이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기도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래? 예. 제가 병실에 있는데 그 코마 상태에서 저희 교회 교인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철야 예배 때 기도하는 목소리들 같고, 또 어떨 때는 이거 우리 교회 지하실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나를 놓고 밤 12시 넘어서 지금 기도하는 것 같고, 이런 소리도 들리고, 제가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던 것 같아요. 진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 형광등 불빛은 느껴지는데 눈 하나도 뜰 수가 없어. 그런데 두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쭉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이렇게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렇게 손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내 이마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는 거야. 우리가 손을 얹으면 이렇게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 손을 이렇게 얹으시면서 우리 목사님 목소리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시는 거야.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목사님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이게 음압실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들어오셨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니 원장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린대.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 예수님께서 직접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 해주신 것 같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시면서 그 죽음의 고비를 하나 둘씩 넘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죽음의 사선을 넘어갈 때 이 죽음 앞에 가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자녀들 생각이 나는 거야. 자녀들. 우리 예은이 예순이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예수님 찬양 이 찬양이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 찬양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은 예은이 예준이는 이 찬양을 알까? 이 찬양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는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아이들은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켰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좋으니까 직접 가정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가진 그 예수님께 향한 믿음을 우리 예은이 예준이에게 내가 전수시켜주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뒤돌아서서 왔던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우리 예은이 예준이를 놓고 매 식사 기도 때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루 식사를 3번 하잖아. 그러면 3번 기도하죠. 밤에 또 교회 가서 기도하거든.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4번은 예은이 예준이를 놓고 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계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좋은 믿음의 인성과 인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하면서 제일 먼저 갔던 민족이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를 끼고 있는 부랴트 민족을 갔었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그 정 목사님께서 저 끝을 가리키면서 저기를 내가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집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전봇대가 가잖아. 그 전봇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봇대를 따라가서 멀리까지 걸어서 갔더니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3명의 영혼을 이제 만난 거죠.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우즈베키스탄 2015년도에 갔었을 때 그 시골 마을에 우리가 갔다고 아주 큰 잔치를 베풀듯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마르칸트에서, 여기에서 한 2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가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언어를 배우지를 못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그 청년들하고 이제 헤어지고 마음 아파서 오는데, 한참 걸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내 앞에 그 청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다 껴안으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뭐 제가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Jesus Christ believe in,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딱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자기네들은 무슬림이라고, 이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영어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도 알아듣더라고요. 아마 그때 내가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청년들은 죽는 날까지 그 예수의 이름 한번 듣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러시아 카프카즈 산맥 해발 2000m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분 집에서 이제 하룻밤을 잤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 권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사님, 지난번에 러시아에 선교하러 가셨다면서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그때 너무너무 많이 아팠었다. 그런데 너가 나를 고쳐주고 나서 내가 몸이 너무너무 편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보니까 내가 그때 카프카즈 산맥에 가가지고 다게스탄에서 고쳐준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거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허리가 아프고 등이 좀 많이 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고쳐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이 아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때 많이 아팠었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극히 소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나한테는 참 귀한 추억이 되었던 거였고, 이거는 가지안텝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진짜 여기는 시리아 국경선 바로 앞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저씨 집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이 애기가 이제 태어난 지 뭐 불과 얼마 안 되는 애기예요. 근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이 아이가 먹어야 될 젖도 안 나오고 이 산모가 뭘 먹어야지 젖이 나오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없으니까 우유도 사지도 못하고. 그래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제가 바깥에 슈퍼에 가가지고 신생아들이 먹는 우유, 뭐 3개월 안에 먹는 우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3통을 사주면서, 우리도 뭐 그때 돈 많이 가져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유를 사서 아저씨에게 주면서 어떤 우유를 먹는지를 내가 몰라서 그냥 신생아들이 먹는 우유를 샀습니다. 이거를 애기한테 먹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저씨가 너무너무 막 감동을 받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허락을 하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천국을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그랬어. 아랍어로 예수와 잔나는 천국이란 뜻이거든요. 이슬람에서 여자들이 천국 간다? 거의 뭐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 아주머니에게 내가 눈을 보면서 예수와 잔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저 아주머니가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야. 자기네들은 너무너무 천국을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천국 가고 싶은데 네 말대로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갈 수 있는 거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그거 앞에 딱 갖다 대면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으라고. 그랬더니 저 아저씨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잖아요. 이 아랍 사람들은 분명해요. 나 오늘부터 예수야 그러면 그게 예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분이 지금 성경책을 앞에 놔두고 손을 얹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야. 머뭇거리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손을 얹는 순간 나는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죠. 이 아저씨가 잠시 머뭇거리만은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손을 얹고, 그리고 며느리가 손을 얹어. 그리고 우리들이 같이 손을 얹어서 제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선포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에 여기에 있는 이 식구들도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같이 옆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 사진은 이 티벳이 보면 너무 청정지역이라 이 끝에서 저 끝에가 너무너무 멀어. 이 마을들이. 근데 이게 3,800m 있는 지역인데 100m만 걸어가도 이 고산병에 너무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때 어떤 차가 오길래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차를 세웠어. 세웠더니 스님이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저 끝에 있는 절에 우리가 방문하고 싶은데 우리 좀 태워줄 수 있니? 그랬더니 태워주는데 이 절에 주지성이더라고. 그러더니만은 이제 우리가 이 집에서 주는 음식을 다 먹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동생이 와가지고 운전할 줄 아느냐고. 그래서 운전할 줄 안다 그랬더니 이 혼다 이 차 키를 우리에게 주면서 너네들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왜 갔냐면 이 절들이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절 앞에서 우리가 예배 조용하게 뭐 큰 소리로 떠들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예배 드리고 막 그런 일들을 했었었는데 이 차로 타고 다니면서 마을과 마을 간을 이동하면서 절이 있으면 그 절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둘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신바람 나게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차 키를 이 집에 와서 반납을 하고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모든 민족과 열방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걸 제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열방에 대한 눈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울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 남자고 잘 울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울보가 되어 있어요. 한 번은 예전에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야, 김봉명, 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저 이방 민족들, 저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슬퍼서 내가 울고 있다. 김봉명, 너 내가 울 때에 너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울어줄 수 있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울고 있고, 티벳에 살고 있는 티벳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시리아 난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냥 언제부턴가 저는 그냥 울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남은 생에 비전이 있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이방 민족 사역하는, 우리 예은이도 예준이도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나와 내 아내 김순화 군사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공중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도 치매가 오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내와 나의 자식들을, 예은이 예준이를 내가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이 두 가지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째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끔 해달라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져가는 저 이방 민족들, 저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 그 기도는 끝까지 내 생 다음 그날까지 그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만큼은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비전이고 우리 가족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성경에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금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선교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